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뭐라고요? 힘. 이 하나님의 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능이시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 누구냐? 전능자다. 그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뭐가 있다? 힘이다. 파워야, 하나님의 파워. 이 하나님의 힘이 성경 안에는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누구냐? 전능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거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뭘 못해?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도 우리 인간들이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이야. 그분이 누구지? 전능하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를 펼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약에도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도 성령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힘은 하나님이 천사를 경유하여 주신 힘이야. 이 힘을 뭐라고 불렀냐면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능력. 그런데 신약은 천사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누구야?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면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막 나타나는 능력, 이적, 표적, 기사 이게 다 천사를 경유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의 힘인데 내 뒤에 진짜 힘의 힘이 오신다. 그 힘의 힘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힘을 나타내시면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가 오셔서 하신 힘의 힘은 뭐냐? 권세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힘은 어떤 힘이라고? 힘의 힘이야. 권세야. 이 힘의 힘이 권세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통순경에 제복을 입으면 힘이 있어 없어? 있죠. 교통 제복을 입혀놓으면 옛날에 한 20살짜리 의경들이 교통 옷을 입어도 차들이 벌벌 겨요, 안 겨? 벌벌 기죠. 교통순경이라고 하는 교통의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힘을 교통순경인 의경이 형광등을 들고 발휘하면 멈춰! 그러면 힘들을 다 채. 쌩쌩 달리던 차들이 멈춰, 안 멈춰? 끼 하고 쓴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운전자가 어린 전경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끊으려고 그래. 딱지를 끊으려고 그러니 뭐라 그래요?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그런다. 바로 이런 이 힘의 힘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제압하고 제어하는 힘이야. 그래서 신약은 그 힘의 힘이 오셨다. 힘의 힘이 뭐라고요? 오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 뒤에 또 다른 힘을 또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도 어떤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근데 그분의 힘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야.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모든 힘의 뭐다? 완성편이 온다. 모든 힘의 참이다. 그래서 이 힘을 뭐라 그러냐? 권능.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다시 뭐라고요?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천사도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뭐야? 힘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힘이야. 선지자들도 힘이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또 진리도 뭐야? 힘이야. 율법도 뭐야? 힘이야. 이런 이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이 다 생명도 힘이야. 구원도 힘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힘이 되어 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최종편이야. 이제 최종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평정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그리고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힘을 완전히 다 평정케 하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구약에 오실 예수를 믿은 자들과 오신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한번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을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은 구약의 백성들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그리고 오신 힘의 권세자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백성과 신자들은 동격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으로 사랑받은 자들이고, 신약에 오신 힘의 권세자를 믿는 신자들은 은혜를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신자인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 중에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요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의 차이는 1000년이라. 요 텀이 몇 년? 1000년. 근데 우리가 볼 땐 1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하루라 하루.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1000년. 그러니까 마치 하루살이의 일생이 인간의 시간에 하루 안에 있는 것처럼, 하루살이와 인간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는 시간, 그때 우리 입구 그러잖아요. 입구. 어디 가면 동굴 입구, 극장 입구,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예배당이라.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시간은 정지야. 그래서 영적인 시간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정지되니까 젊어지는 거야. 젊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뻐지는 거야. 아, 이상하다. 이뻐진다. 아니, 왜 이렇게 젊어져? 그게 예배 성공자들은 10년, 20년 이상이 젊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게 사는 방법 뭐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가 뭐냐? 구약에는 그림자야. 이게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야.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이 그림자의 뭐야? 실상이야.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힘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힘에 보증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 그래서 보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인정이라. 인정. 보증하시고 인치신다라는 표현을 성령이 오신 날부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도 그림자가 있고, 힘도 실상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힘있게 우리도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다음에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의 실상인 걸 누가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아까 뭐라 했죠? 말씀이 힘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같이 말한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뭐라 그랬죠? 놀랬대. 처음 듣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하나님 같다야. 그리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가르치는 것이. 여기서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심이 권세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하여 뭐래요?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을 두고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여러분,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쉽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누가 여러분 죄 사함을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죄 사함 받았다. 아마 쉽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 보이지 않는 문제가 사함을 받았으니 보이는 저주가 떠난다.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것이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 5절부터 볼까요? 5절.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건 다
그 당시 거룩한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건 쉬운 거지 아주.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라 그랬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문제를 내가 너를 사했으니 보이는 문제도 떨치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죄사하심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맞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보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 그랬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마귀도 권세가 있어 없어? 있죠. 세상 임금의 권세라고 그러잖아. 사망 권세라고 그러잖아.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는 누구의 거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야? 인간에게 주신 거야. 인간의 하나님의 이 권세를 이 세상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세상 권세거든.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거야. 누구나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누가 뺏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세상 권세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주신 건데? 인간에게 주신 건데 누가 뺏었다는 거야? 마귀가 뺏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온다.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한단 말이야. 누가복음 4장 거기 보면 5절 6절을 봐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뭐라 그랬죠?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뺏었다야. 내가 넘겨받았다야. 그러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봐요.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걸 봐요. 이재명이 같은 놈들이 막 대통령 해먹는 걸 본단 말이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집단 강간하고 죽이고 안양교도소에서 10년의 형을 삼고 이러던 자가 갑자기 등장돼서 대통령도 해먹어? 이 말이 돼요? 악인이 막 형통해?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준 거다? 마귀가 내 것,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주노라. 사람들은 너무나 순하고 아둔하고 미련해서 이런 세상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마귀가
뺏어서 가진 거야. 그걸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땅의 권세, 뺏겨버린 이 권세, 이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거야. 오셔서 그분의 힘의 실상을 드러내시니 인간은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은 거야. 다 이루었다 하셨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귀신을 쫓는 것 권세라. 귀신 쫓음. 자,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 자, 지금 마가복음 3장 봤어요? 6장 봐봐요.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뭐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이걸 누구에게? 이걸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이게 영접하는 자, 이 힘을 가지고 오신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니에요. 아주 짧게 그려진 그림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한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이 있어. 사도행전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 28장까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압축 파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28장이야, 27장이야.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8장 돼 있죠?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 절로 이렇게 압축한 게 어디 나온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안에 사도행전 전체 한 권의 그 책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주의 이 말씀이 힘이라, 말씀이 권세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게 권세가 증거된다는,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뭐야? 권세와 그 힘이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 힘의 권세, 그 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냐?
권세자이신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권능의 주인공이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 사용할 권리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권리. 교통순경에게 제복을 입혀놓으면 차들을 제어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권세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권세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권세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